자, 우리 기도 제목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를 죄로 덮지 않게 하시고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짓는 죄는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죄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불어만 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힘은 더욱 강렬해져서 어느 시점에서는 자기 스스로는 죄를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기 스스로 죄악을 멈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숨기려고 또 다른 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자신이 지은 간음죄를 덮으려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또 어떤 믿음의 사람도 죄를 소홀히 여기거나 그 죄에 사로잡히면 죄악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의 이런 악한 행위가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히자 시기심과 욕심이 극에 달하여 다윗을 직접 살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보다 더 악하고 교활하게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냥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신앙의 사람인데 사단에게 사로잡히니까 그 교묘함과 악랄함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성경이 사단에 사로잡힌 다윗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도 방심하면 죄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몸 밖에 있을 때는 대항하기가 좀 쉽지만 사단이 죄와 함께 나의 죄성과 함께 내 안에 들어오면 이길 수 없고 사단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밖에 놓고 대항해야 되지 사단을 내 안에 들어오도록 틈을 줘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지 않고서는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교훈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단에 사로잡힌 다윗의 비참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죄에 대한 경각심과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은 극단적인 이기심에 빠져요. 그래서 오직 자기만 보여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이용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임신시킨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러나 2번이나 실패하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워요. 이것은 사단의 두 얼굴입니다. 사단은 처음에는 순한 양같이 친절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변장해요.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그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무섭게 혈기를 부리면서 나타나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럼 14절 보세요.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이 한 구절에 얼마나 이 다윗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다윗은 원래 아침의 사람, 새벽의 사람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수많은 시편들을 기록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려고 할 때 다윗이 맞이한 아침은 완전히 달랐어요. 죄악의 밤을 끊지 못하고 죄악의 밤 속에서 그가 밤새도록 생각한 게 뭐겠어요? 이 죄를 어떻게 숨길까? 이 죄를 어떻게 없던 것처럼 만들까? 그래서 아침을 맞이했는데 예전에 경건하게 맞이했던 아침과는 전혀 다른 아침이었다는 거죠. 매우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인죄를 계획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편지를 써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계획을 쓰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참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아, 이게 남의 모습이 아니다.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구나. 어떤 편지의 내용을 씁니까? 그 편지의 내용은 더 충격적이죠.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살인 계획이 너무나도 자세하고 교묘해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얻어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험과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해요? 이용해서 교묘하게 사람을 죽이려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지식, 경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교묘하게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사울은요,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직접 창을 들어 죽이려고 했어요. 노골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냥 아예 그냥 눈앞에 보이고 사람들도 아유, 사울이 다윗 미워하는구나 알고 사울에게 협조를 했는데 이 다윗은 전쟁을 이용해서 전투를 이용해서 신하를 죽이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렇죠? 맹렬한 싸움 가운데 우리아를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다른 군사들은 뒤로 물러나라는 거예요. 이게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성도가 죄악의 밤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아침에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아침을 맞아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욕심,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비록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그러한 죄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다윗의 죄가 악한 사울의 죄보다 죄질이 더 좋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살인 계획을 담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요?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를 그렇게 자세히 안 봤는데 이걸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악해지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그러니까 왕의 편지를 받고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인지 모르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이게 비참합니까? 근데 다윗이 왜 우리아의 손에 그것을 전달합니까? 다윗은 우리아가 자신을 죽이라는 편지를 열어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의 충성심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다윗의 죄가 하나님 앞에 크다는 것을 성경은 결코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은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도 죄에 물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아는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다윗의 편지를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달해요. 요압은 그 편지를 받고 처음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윗 왕이 이런 일을 하라고? 사람을 죽이라고 시킨다고? 놀랐을 거예요. 자신이 아는 다윗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을 거예요. 전쟁터에 충성스럽고 용맹한 군인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요압도 자신의 권력과 자리를 유지하는 욕심과 이기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죄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신의 권력과 이익 때문에 악한 죄에 동참했던 거죠. 이렇게 죄는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압은 전투를 이용하여 우리아를 죽이려는 다윗의 작전 계획을 그대로 시행해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이 계획한 작전대로는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아를 죽이는 것은 성공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무고한 다른 희생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목적은 이루었지만 전쟁에서는 패배하고 말았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하나됨과 승리보다 개인의 이익에 집착해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 결과를 다윗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 결과를 전달하면서 요압은 전령에게 할 바를 가르쳐 줍니다. 전쟁에는 실패해서 다윗에게 혹시 질책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다윗이 원하는 답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윗이 전쟁의 패배를 이해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압도 상당히 교묘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악인들이 서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요. 22절 볼까요?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것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내가 원하는 개인적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요압이 그렇게 하고 있고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압은 다윗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무고한 희생자를 나무려내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요압의 전령이 보낸 결과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원래 다윗은요, 원수인 사울이 죽었을 때도 슬퍼하면서 애도의 기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원한과 자신의 상처를 절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장인 아브넬이 투항하였다가 암살당했을 때도 다윗은 매우 그의 생명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했던 그런 생명에 대한 존중심을 가졌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사단의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내 죄를 덮고 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변질됐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작전을 수행 중에 실수하고 패배한 요압을 위로하는 말을 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라 하니라.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요압의 어떤 그 실패와 패배를 격려해주는 성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지은 죄를 서로 감싸주고 있는 그런 세상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죄의 비밀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은 죄가 아니라고 서로 면죄부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악한 행태를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죄만 덮을 수 있다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서로의 죄를 감춰주면서 서로의 약점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모든 계획이 자기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완전 범죄라는 거죠. 근데 완전 범죄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다윗이 잘 알고 있는 것인데 다윗은 사단에 사로잡히고 죄의 늪에 빠졌을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7절,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사악한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받아 진노받아 죽을 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비롭고 선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이 바세바의 임신을 마치 자기가 거둬두어서 낳는 아들처럼 둔갑시키죠. 그리고 남편을 여인 이 죽은 가부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자기 아내를 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안에 있는 간사함과 이중적인 모습,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시기심과 욕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그냥 악한 사울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 보여주니까 더 내 죄 같고 내 모습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격려해 말한 것처럼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인다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돼버려요.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다윗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칼바람이 일어나죠.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 죽인다고 하면서 요압을 위로했는데 그 칼이 자기 아들들끼리 칼을 겨누고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여 아버지를 죽이는 칼이 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원수의 생명까지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도하며 그를 위해 노래까지 지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한순간에 심각한 죄악에 빠진 다윗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교훈받습니까? 믿음의 사람도
죄의 유혹을 처음부터 차단하지 않으면 그 죄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사단이 밖에 있어야지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틈을 주면 세상 사람보다 더 재질이 나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의 밤을 맞이했을 때는 즉시로 회개해야 돼요. 그 죄악을 끊어내는 회개의 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은혜의 아침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록하고 기도하면서 내 삶을 점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 승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